어, 일단 먼저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과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원래 이 예정했던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이제 중심으로 한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죄송해요. 사기 당하신 분들. 네, 안 할 겁니다. 왜? 그리고 아까 찬양 인도자께서 그 답을 저한테 돌린다고 했는데 오늘 답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뭘 할 거냐? 아니, 왜 그런지, 지금 이런 짓거리를 왜 하는 거냐? 그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런 짓거리를 거의 안 하는 걸 알 겁니다. 저는 예성대로 보통 설교를 합니다. 거의 이런 일이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거를 이제 설교자의 사기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종종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오늘은 이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굉장히 강한 확신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사기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카프카와 우리 놀 겁니다. 오늘은 다른 설교를 하죠.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하나 읽어드리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좀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소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그리고 복음을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믿니? 예, 믿어요. 그걸 다 이해하고 믿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안 믿는 건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뭘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도 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걸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건 되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신자라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당신이 믿는다라고 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의 구성 요소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어느 영역에 있어서 믿음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신자들은 보통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도 꽤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정확한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부족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의 신앙이 없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신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모르겠습니다. 기괴한 생물처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신앙이 생긴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이 없던 시절은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신자들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신자들을 보면서 좀 약간 기괴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간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갔던 그 교회는 뭔가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시끄럽게 하는 기도도 하고요.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무슨 찬양도 너무 막 신나게 막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전부 다 광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잠깐 다른 교회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너무나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이건 과장이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되게 조용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둘이 그러니까 뭘 믿는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헷갈려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난다면 신자들이 저 사람들이 뭘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무슨 믿음을 가지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신자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나는 신자가 되고 싶지만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런 분들은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부분이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오늘은 성경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복음을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할 때는 최소한 4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제가 보기에는 신학자들이 종합해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믿음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성적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 믿음이고요. 세 번째로는 감정적 믿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머지 3개는 서로 보완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지막에 있는 전적인 신뢰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 궁극적으로 신앙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 3가지 요소들도 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설명해보죠. 첫 번째로는 이성적 신뢰, 이성적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이성적인 반성과 고찰과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기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닥치는 대로 믿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의심도 가져봤다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대답을 듣고 그 의심이 해소되는 긴 과정들을 거쳐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실제로 기독교에는 상당 부분 이 변증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기독교와 과학은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그런 흔한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월 중순부터 그런 질문들을 하나씩 더 다루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런 세계가 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됐고요. 2000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이 성경에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는 2000년 동안의 일만이 아니고 1세기에 처음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컨대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즉 어떤 질문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충분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단순한 전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기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꼭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걸 말해줍니다. 하나는 이성적 믿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성적 믿음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공동체적 믿음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이제 계속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은 그 공동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시인하다 개인적 고백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리스어로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같이 호모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보통 쓰는 그 호모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같다라는 말이죠. 같이 로게오는 말하다는 거거든요. 로고스의 이제 변형형입니다. 호몰로게오, 그러니까 같이 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과 같은 공동체적 고백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다는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리고 서서히 그걸 믿어가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당신의 신앙은 언제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도 사실 그 단절적인 시점을 고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종종 신앙에 어떤 큰 변혁기가 있긴 했지만은 언제 믿게 됐다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늘 믿어왔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이제 공동체적인 믿음이겠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하,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결국 세뇌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배워오고 자라오고 했기 때문에 가지게 됐던 세뇌일 뿐이지 사실은 이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체계의 대다수는요, 공동체적 믿음입니다. 이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혹은 나의 존재와 정체와 의미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이성적으로 의심해보고 반성해보고 회의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꽤나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10세기로 돌아가 보죠. 10세기의 영국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세기의 영국에 어떤 한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이 남성은 앵글로색슨 전사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 안에는요, 두 가지 충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충동 모두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첫 번째 충동은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입니다. 그냥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칼, 창, 도끼 부셔! 뭐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욕구는요, 그만큼이나 강한 욕구인데 동성애적 욕구입니다. 나는 여자가 싫어요. 난 남자가 좋아요. 남자가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자들은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자, 이 두 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세기의 앵글로색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자의 욕구 있잖아요. 폭력적인 욕구요. 그 욕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나야. 그죠? 이거야말로 나의 진짜 정체성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근데 후자의 욕구 있잖아요. 동성애적 욕구. 이걸 보면서, 이런 건 부인해야 돼. 이건 억눌러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버려야 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세기에, 앵글로색슨 사람은요, 그 중에서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을 가진 것이 좋은 일로 장려되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남자가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가려면요, 힘이 세고요, 그리고 폭력적이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겨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그런 성향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훌륭한 남자야. 너는 이 공동체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충동은 장려돼야 마땅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그 앵글로색슨 전사도 이렇게 말했겠죠. 이게 나구나. 나는 이 동성애적 충동 같은 거는 없애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람이 21세기 홍대 피플이 됐다고 합시다. 21세기 홍대 피플이 됐을 때 이 사람 안에는요, 두 가지 똑같은 충동이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술 먹고 술병 깨고, 그죠? 근데 또 다른 충동도 있습니다. 동성애적 충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1세기 한국 서울에서요, 뭐 술병 깨고 롤스로이스 가지고 갖다 받고 이러면요,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모두가 싫어하는, 이딴 식으로 했다가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매장당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충동은 억눌러야 돼. 그렇지만 동성애적 충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홍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동네예요. 신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괜찮은 자유로운 동네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꼭 부인할 필요는 없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정체성을 장려해야 돼. 이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이 상담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냥 21세기 평범한 어떤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요, 그 상담사한테 저한테는 이런 충동과 이런 충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담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전자에 대해서는요, 누구누구씨, 그래서는 안 돼요. 당신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꼭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인정하세요. 자기를 안아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보죠. 10세기와 21세기 가운데서 이 충동의 변화는 이성적이고 회의적이고 반성적인 생각을 거쳐가지고 그런 세계관이 정립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살고 있는 세계관과 공동체의 신조에 그냥 이 사람이 학습된 겁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이 사람은 딱히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핵심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기독교의 가정에 자라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엄마 아빠가 강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 된 걸 뿐이지. 네가 만약 힌두교에서 세상에서 태어났잖아? 그럼 너는 그냥 힌두교인이 됐을 거라고. 네가 이슬람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넌 이슬람교가 됐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관과 공동체의 믿음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공동체적 믿음은요, 그 자체로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놀라울 정도로 세계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일단 저라는 사람 자신이 그걸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부모님도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외조부모님들도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 전체에서 저는 최초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어떤 유교적 세계관을 강요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신앙을 가질 때 부모님과 처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충돌했던 거는요. 보통 개신교도들은 이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상에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사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버지와 싸운 것이 최초의 충돌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공동체적 믿음으로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요, 공동체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은요, 공동체적인 역할로만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걸로만 온전히 설명된다면요, 기독교는요, 전 세계 종교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냥 서양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독교는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남반구의 기독교인, 즉 아프리카하고 오세아니아하고 남아메리카요, 그쪽 아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북반구의 기독교인들 전체를 추월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기독교는요, 충분히 이성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내가 뭐가 필요할까요? 도대체 나는 그럼 이 둘 다의 믿음이 어느 쪽이 부족하고 어느 쪽이 모자란 것 같은데 나한테는 뭐가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광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서는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신앙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중간에 방황한 사람들도 많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저는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강요된 믿음은 어느 정도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배우는 방식의 이성적인 믿음은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드물긴 하지만요. 이성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게 맞나라고 고민을 하지만요. 자신의 삶에서 깊이 뿌리내릴 정도로 세계관까지 뿌리내릴 정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죠. 두 부류 모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두 부류 모두가 필요한 건 딱 하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복음을 잘 믿고 알고 여러분들의 의심을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이성적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요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감정적인 영역이죠.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감정적,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기독교의 내용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만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질문 앞에서 대응을 잘 못할 때 그 감정적인 과거의 믿음마저도 부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꽤 많죠. 이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감정까지 사로잡지는 못해가지고 기쁨과 열렬함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건 그냥 세례당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거 생각하는 것은 이건 너무 오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에는요 분명히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요. 제 개인의 얘기를 조금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이 세 요소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왔는지를 얘기해드리죠. 저한테는 세 번째 요소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저는 가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도 않았고요.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으니까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저희 어머님 그리고 그 다음 아버님이 조금씩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은 지금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만. 근데요. 저한테 최초로 온 것은 감정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친척형이 이제 신앙을 저희 집안 전체에서는 최초로 가지게 됐거든요. 친척형이 꼬셔가지고 저한테 수련회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을 들었죠. 사실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쨌든 강렬하고 도전적인 말씀이었던 것만 기억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와 함께 있던 그 친척형과 저를 사랑해줬던 기독교 신앙인 친구들이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줬습니다. 제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경험했죠. 그 이후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믿음은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경험은 저한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이후에 좋은 공동체와 좋은 대답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친구가 꼭 옆에 있지는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책을 좋아하는 성정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책을 원래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책을 좋아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주 탁월한 사람의 말을 그냥 가까이서 짚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질문하기는 꽤나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16세기에 살았던 장 칼뱅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저한테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칼뱅 형이라고 하기에는 한 몇백 살 많은데 대답해 주는 걸 들을 수 있었죠. 예. 그러면서 나머지 영역, 즉 이성적 영역과 공동체적 영역이 서서히 자라갔던 거죠. 예.
그럼 만약 여러분들에게 감정적 영역이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의 언어와 입술로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만 하지만 이 신비의 영역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면요, 지금부터라도 날짜와 시간을 잡고 시간대를 잡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뭐 잘 기억도 나지 않는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깊이 와닿게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잘 사용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 영역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사실 이 전적인 신뢰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영역 있잖아요. 이 세 영역이 조화롭게 자라가면서 실제로 삶에서 시작되는 영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과 깊이 대화를 나눈다면, 혹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부족해. 난 믿음이 너무 없어. 믿음이 적어.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 그것도 죄인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당신은 안 믿고 있나요? 라고 말하면 그건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가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 이 네 번째 요소를 가리킵니다. 전적인 신뢰죠. 이걸 설명해주는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전적인 신뢰는 보통 행동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그 신뢰에 따라서 삶을 진짜로 살아갑니다. 이거는 옛날 옛적의 예화인데 이 예화보다 더 나은 예화가 없어가지고 재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화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전부 다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서는요, 조그만한, 그냥 사람 발만 탈 수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보트 비스무리한, 그런 걸 타고 이제 강을 왔다 갔다 건너가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그 남자한테 물었습니다. 진짜로 그걸 타면은 저도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이걸 건너갈 수 있다는 걸 너 믿니? 물론이죠. 믿죠. 당신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래,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리 타렴? 으악, 싫어요! 이건 진짜로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에 말했던 그 소년의 말, 즉, 저는 믿어요 라는 말이 완전한 거짓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진심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자신의 몸을 의탁할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제가 처음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인격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떤 인격에 관한 사실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인격 자체에 대한 확신입니다. 뭔 소리죠? 설명해보죠. 저는요, 이름이 이정규입니다. 예. 그래요. 새로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간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76, 77 정도가 됩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이라는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 다른 학교들도 다니긴 했지만 어쨌든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을 믿으시나요? 네, 믿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저를 믿으시나요? 저에 대한 사실 말고요.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시나요? 제 아내가 저를 신뢰하듯 저를 신뢰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당신은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지만 제 아내는 저를 전적으로 신뢰할 겁니다. 그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
이걸 가리켜서 네 번째 종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서 종종 내가 원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뜻을 안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난 그걸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정말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믿음은요, 인격적인 신뢰죠. 이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대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모든 믿음, 이성적, 공동체적, 감정적 믿음은요, 맨 마지막의 믿음, 전적인 신뢰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라는 성경의 책에 보면요,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실제로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여러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 모세,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종종 악당 같은 인간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죄악의 모습들을 내버리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려냅니다. 그 모습들을 다 그려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더 그들보다 다 잘 믿을 수도 있고 그들도 잘 믿었는데 잘 믿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용기 있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믿음은요, 결국 순종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종류의 믿음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서서히 성장해 가면서 마지막 종류의 믿음,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여기서 주라는 말은 번역을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그 일상적으로 그리스어에서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롤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파이오니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개척자요. 믿음의 모험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왜 믿음의 개척자 혹은 모험가라고 했을까요? 자, 요즘 언어로 말하면 믿음의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될까요?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한다고 합시다. 혹은 어떤 목회자가 개척을 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맞죠? 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사실 이번에 여기 3월 달에 신촌에 개척을 할 때도 저한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 개척은 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용기가 필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개척이 훨씬 더 무서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첫 번째 아기를 낳을 때는 엄마들이 그냥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낳거든요. 근데 둘째 아기를 낳을 때 진짜 무섭거든요. 과거엔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고통을 아직 뇌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겁내 무섭단 말이에요. 개척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죠. 예. 그리고 망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할 때도 자신의 상당한 재산을 거기에 투자할 겁니다. 거기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겠죠. 신뢰가 필요할 거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데도요, 믿음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험과 용기를 가져야 할 믿음을 가지셔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요,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는요, 모든 걸 아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 적절하겠군요. 그분은 자신의 전지한 능력, 모든 걸 아는 능력을 제한시켰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저와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분도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분도 자신을 보낸 성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믿었어야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죽으면 넌 부활할 거란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나는 너희를 이해한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너희들이 내 아버지의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을 나는 겪었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우시고 통곡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용기를 내셨죠. 두려웠지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오히려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기를 내고 계십니까?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네 번째 종류의 믿음,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다 걸었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걸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회사요? 어떻게 믿어요, 회사를? 회사 내 친구들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요. 돈이요? 그건 있다가도 없을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알게 해달라고 구한다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의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끌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